오늘 우리는 늘빛교회 제2대 담임 목사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주일이고 잠시 후에 투표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리 늘빛교회 항공기는 저가 항공이 아니에요. 저가 항공은 한 200명 정도, 199명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보잉 747기가 524명을 태우고 와요. 굉장히 대형 비행기죠. 우리 교회는 600명의 대형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로 말하면은 물론 여기서 600명이라 활짝에 이게 출석 인원은 아니에요. 제적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숫자를 밝히는 거는 나중에 또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한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옛날 우리가 한 600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이 600명이라는 게 아니고 제적이 600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명의 대형 사고가 난다면은 엄청난 거예요. 비행기는 다른 것하고 달라요. 배하고도 또 달라요. 자동차하고도 또 달라요. 이거는 조종사가 결정적이에요. 조종사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미숙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난기류를 만났을 적에, 폭풍우를 만났을 적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기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대형 참사 600명이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전부터 제가 은퇴를 생각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음 목사를 선정하는 이런 청빙 과정을 쭉 함께 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어느 분이 오시냐, 나도 힘겨운 이제 목회 짐을 내려놓고 저쪽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런 설렘과 함께, 이거 잘못 세우면은, 이게 우리가 잘못 세우면은 진짜 지금까지 날아온 이 600명 승객을 태운 늘빛 항공기가 표류하거나 잘못되거나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참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을 무겁게 눌러가지고, 제가 5월 전에 이런저런 있을 적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럴 적에 하고 나면은 가슴이 시원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즘 제가 그래요. 요즘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참 더 부흥하면 좋겠는데, 제 소원은 딱 2개예요. 하나는 어떻든 늘빛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대형 교회와 쫄아드는 교회 둘로 나눕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금 기독교가 되는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안 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아주 작은 교회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함께 고생하고 지금까지 잘 날아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장을 잘못 선택하고 여기서 기장의 미숙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날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800명, 1000명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600명에서 400명으로, 400명에서 200명으로, 한 10년 후에는 100명이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있는 그런 교회까지도 상상을 하니까 막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기장을 선택함이 있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뭐를 보고 이제 늘빛교회
이 비행기를 조종하며 갈 수 있는 기장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각자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인상이 좋다. 어떤 분들은 또 설교를 잘한다. 난 거기에 택하겠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실 분 같아. 있을 거예요. 이게 한쪽만 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선호하는 한쪽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목사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년, 5년 있다가 갈 분 뽑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함께 가야 될 우리의 목자를 뽑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이 목사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이 세대까지도 이 목사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야, 엄마, 아빠 정말 그때 투표 잘해 주셨네. 그때 엄마가 아빠가 진짜 좋은 목사님 선택해 주셔서 나 이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 막 꿈이 생겼어. 이런 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다방면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이분이 설교하는 광경, 가정을 신방하는 광경,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광경,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에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저 목사님, 늘비교 목사님이래. 참 집례를 잘하고. 이런 목사님, 우리 10명의 당회원들과 이 당회를 해가면서 정말 조율을 잘하고 조절을 잘하고 함께 한 몸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욕심이라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 축복하며 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 세대를 통합하며 아우를 수 있는 참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은 사람. 이거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다음에 오실 목사님에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분이 쉽게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여기도 생각해보고 저기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택이 600명 비행기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이 목사님을 선사하고 선물해 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감과 양심을 갖고 우리가 이 투표를 해야 돼요. 어렵게 살던 아내가 동창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옷이 있어요. 살까 말까 하다가 현찰 주면 못 사는데 그냥 카드니까 그냥 샀어요. 버거운 금액이에요.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와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앞에서 입으면 여보 이 옷 어때? 응?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결론에 당신 물건 고르는 법이 없네. 나는 물건 고르는 그 법 하나는 있어. 물 고르는 눈 하나는 있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당신은 나를 고르는 눈이 있었는데 나는 당신을 고르는 눈이 없었네. 그래 버린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냥 웃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작심하고 유머 쓰면요 진짜 웃어야죠. 그냥 웃어주면은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아내가 그 모처럼 옷 사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예쁘다. 야, 그 옷이 당신 너무 어울린다. 그렇게 좀 줘요. 좀 좋아요. 어느 남편이 꼭 아내가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남편이 아내가 꼭 옷이 예쁘다고 옷 잘 어울린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예쁘다고 하는데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옷을 쫙 새롭게 입고 와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 어울려요. 그거 꼭 어울려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하려고. 이왕이면 목사로서 알아주고 기분 좋게 하려고 얼굴도 예쁘다, 옷도 예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회하기 위해서 그냥 해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진짜입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내가 예쁘다고 하면 그 진짜로 하는 거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면은 그건 진짜입니다. 야, 이게 내가 마지막에 되어 가니까 할 말 안 할 말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택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1, 2, 3번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질문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은 그리고 늘빛교회 40년 여행을 끝내고 새로운 여행을 향하여 이룩하는 늘빛교회의 이 기장을 선택하는 일에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을 세워주시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세워주시렵니까? 만약 내가 어떤 분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요, 마음이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늘 그분한테 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을 세워주시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늘빛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렵니까? 이런 기도와 함께 어떤 분이 세워졌을 적에 내가 누구를 찍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지금 600명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를 800명, 1000명, 1200명 이런 큰 비행기로 더 큰 비전을 품고 늘빛교회가 나갈 적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을 위하여서 40년 이 조중간을 잡았던 이 강 목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목회자로서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우라가 뭐예요? 그 사람에서 풍겨나는 목회적인 품격, 목회적인 분위기. 세상 말로 말하면 목회적인 기운. 언젠가 SBS 김주희 아나운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김주희가 아나운서로서의 아우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로서의 아우라. 우리 늘빛교회 담임이라면 늘빛교회 담임으로서의 아우라. 딱 보면은 참 우리 늘빛교회 저분이 새로운 늘빛교회 목사래. 이분이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회적인 아우라가 확 풍겨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늘빛교회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기운을 세워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성의 아우라.
영성의 아우라가 풍겨 나오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누구로 지정할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울까?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용맹하기로는 갈렙이 낫습니다. 이리저리 백성들 이끌고 가는 데는 갈렙이 나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답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감당을 해온 거예요. 그 모세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모세는 가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 일을 계속 해오면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여호수아도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영성의 아우라가 여호수아에게 꽉 차인 거예요. 이것이 갈렙과 달라요. 갈렙에게는 이것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빗교회의 이대 목사님은 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서 발산되지 못했던 더 영성의 큰 아우라가 후광처럼 딱 보면 저분 목사님, 저분에게는 어떤 목회자적인 어떤 영성의 기운이 흘러나고 있구나. 다음 세대는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세속화되기 때문에 교회도 자칫하면 세속으로 넘어가고 교회 안에는 엄청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목사님만큼이라도 한국교회를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늘빗교회만이라도 영성의 분위기, 영성의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아우라가 확 차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교부 시대에 안토니우스라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하려거든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 그 성경 말씀에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재산을 다 팔고 혼자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노동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것만 하다 왔어요. 이분이 딱 사막에서 나왔을 적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찬란히 빛나는 영성의 아우라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그 빛나던 이 아우라가 부자 청년 안토니우스의 얼굴에서 쫙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다 왔다니까 신령하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너무 제가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토니우스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듣는 그 순간 마음이 짠하고 울림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게 상처가 쫙, 어떤 사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상처나신 분이십니다.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붙들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한마디 딱 하면 그 말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 마음속에 확 담겨지면서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려오니까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더 이상 유명해지면 큰일 나겠다, 그 자리에서 다시 사막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104살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만 들려올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영성의 무게, 영성의 깊이, 영성의 아우라가 확 나타나면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근사치를 찾아야 돼요. 요즘 별의별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죄송하지만은 진짜 어떤 목사님의 얼굴보다는 그냥 꼭 교회를 하나의 무슨 회사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딱 보면 알지요. 우리도 그 새로운 목사님에서 많이 기도를 해야 서로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성의 아우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행동하는 아우라, 열정적인 아우라가 쫙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만 하고 회막을 지키고 회막에서 묵상만 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있어요. 아말렉을 가서 물리쳐라. 나 2인자인데요. 모세 장군이 먼저 가야죠. 내가 언제 선두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현장에 있지만 현장을 통솔해 본 적은 저가 없습니다. 같이 가요. 안 그랬어요. 혼자 나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야전에서 사령탑이 돼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는 현장에 나갔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회막만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깊은 묵상에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묵상할 때 기도하고, 예배당 지킬 때 예배당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현장에 먼저 앞장서서, 당신이 먼저 앞장서는 이런 열정의 아우라가 그에게 있고 행동하는 아우라가 쫙 있는 거예요. 1967년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이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겨우겨우 독립했습니다.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근데 20년도 안 돼요. 다시 나라를 잃게 되고 주권을 잃게 되고 국권을 잃게 되고 이제 세계로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방의 기자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대단한 것 같았더니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났어요. 6일 만에 그것도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말이 됩니까? 이 중동의 동맹국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게 궁금해서 서방의 기자가 당시 이스라엘 수상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당신들에게 어떤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상이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장교들은, 이스라엘 장교들은 절대로 부하들에게 앞으로 돌격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장교들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네, 우리 장교들이 내리는 명령은 나를 따르라. 돌격이라는 말은 뭐예요? 병사들을 앞세우고 총알 바지하고 자기들은 뒤에서 있는 거예요. 어느 병사들이 겁 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교들이 안 나가는데 이스라엘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 총알 바지가 돼도 내가 먼저 하고 죽어도 내가 먼저 죽고 우리가 목숨 걸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지켜지고 이스라엘 우리 조국이 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죽어도요, 장교가 더 아까워요. 왜? 더 많이 배웠고 나라에서 더 많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장교들은 더 많이 나라의 혜택을 받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만큼 자기네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집트의 비행기들이 뜨기 전에, 이집트 전투기들이 뜨기 전에 11개의 활주로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가서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활주로가 없는데 어떻게 떠요? 비행기가. 그 주변에는 20, 30개의 레이더가 쫙 서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뜨는 거를 아랍 동맹국은 물론 러시아 미군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레이더 안 걸리면 계속 적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전투기가 적응으로 간다는 거는 어디 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적응으로 가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아니하도록 적응으로 가면서 결국 나라를 살린 거예요. 6일 만에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요, 뭐 예배당에만 있고 기도만 하고 그런 분들은 항상 현장 중심에 그런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마음에 좀 죄송한 건, 그래도 저는 40년 동안 제가 새벽기도를 지켜왔어요. 40년 동안 제가 참 나름대로 목회하려고 목양을 해봤는데 제가 현장성이 제가 좀 약해요. 제 현장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전도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내놓고 거기 가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전 걸 못했어요. 담담이 없고. 거기 나가는 사람 목사가 옆에 있어 줬어야 되거든요. 다음 목사님도 부담되네 또. 거기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지금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띠를 띠고요. 이거 띠를 띠고 나가서 전도지 주고 전도지 받아가는 사람 있는 거 하면 의도적으로 막 앞에서 던집니다. 막 던져요. 그 지나가는 아들이라도 보면요, 진짜 난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저거 뭐냐 저거. 창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띠 띠고 말이에요.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는, 엄마 좀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좀 예배당 안에서만 잘 믿고 그러면 되지 왜 그 띠떼고 와서 진짜 나 정말 창피해. 그런 가운데 제가 있어 줬어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행동이, 그런 현장 중심이 제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앞으로 오시는 분은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기도의 현장, 앞으로 돌격 전도하러 가시오, 선교하러 가시오, 기도하러 가시오.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세요.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늘 함께하는 이런 분에게서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하는 열정의 아우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선택해야죠. 세 번째는 비전의 아우라.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꿈이죠. 비전이라는 목표지요. 그냥 목표가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함께 성취해야 될 그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꿈. 그런 꿈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그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정한 비전이에요. 가나안에는 7 원주민들과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뭐 기르가스, 브레스, 헤벳, 히위, 뭐 여부스, 뭐 가나안, 아모리, 이런 7 원주민들 하나 강한, 이런 강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뽑아내고 그들을 추방하고 여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우자.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그게 그들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쥐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이 메시아 왕국을 크게 만들고 우리가 전 세계에 여호와의 종교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구원을 유통시키는 그런 국가.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꿈꿨던 비전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이대 목사님이 목회를 해나갈 상황은요, 굉장히 척박해요. 많은 일곱 원주민들과 같은 대적들이 한국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좀 노려보고 있어요. 공산주의, 세속주의, 의도적으로 한국교회를 폄훼하는 세력들, 여기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진화론, 과학종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대한민국은 지켜주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비교회만은 이런 세속주의에서 우리를 막아주고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거짓된 뉴스와 악질적인 이런 선전 속에서 우리 늘비교회를 함께 지켜주며 우리는 여기 끝이 아니다. 나가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애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중심에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으로 비전을 보여주고, 세계 비전을 보여주고,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꿈꾸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꿈꾸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설렘을 줄 수 있는 이런 비전어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늘비교회 저희 담임으로 다 세워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이 말입니다. 사울을 세워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후회했죠. 사무엘을 세워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 실망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어느 분이 이런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1분을 보고 계실까, 2분을 보고 계실까, 3분을 보고 계실까.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늘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사람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딱 그것만 생각하면 나름대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답이 모아지면 우리 함께 가는 거죠. 부탁을 드려요. 이번에 3분의 2가 나오면 좋지만 3분의 2가 안 나오더라도 1등을 1위 한 사람을 다음 주일에는 무조건 우리가 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절대 투표도 안 돼요. 오늘 1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1등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청빙위원회가 해산이 돼요. 내년 가서 또 그러면 제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어요? 이미 2024년 계획은 저한테 없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600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딱 접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실까, 그걸 보면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10장이에요. 210장.